현재 중국에서 동계에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연일 편파 판정을 놓고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는 여러분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살다 이런 올림픽은 처음이다. 역대 최악의 4개 올림픽. 눈 뜨고 고 베이징 이라는 댓글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골적인 편파 판정으로 인해서 메달은 거머쥐었겠지만 사실 더 훨씬 많은 것을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편파 판정으로 인해서 비판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매체는 경기의 규칙이 원칙이 사라졌다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의 기준이 되는 이 규정, 규칙, 원칙이 사라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비판과 조롱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견고한 기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가 즉 교회의 원칙과 규칙과 기준이 없으면 교회 역시 어려워집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중요한 것은 법치입니다. 그리고 인권입니다. 그리고 시장경제입니다. 이 법치가 사라지면 자유민주주의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이데올로기나 개인이 주장하는 사상들이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치가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데 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면 가정도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에게 비참함이 찾아옵니까? 원칙과 기준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교회와 신자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까? 무엇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까? 무엇이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까? 오직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권위가 우리와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책은 마술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성경의 본문 몇 개를 가지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굳게 재창조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날 때까지, 우리가 중생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성경의 말씀과 실험해야 합니다. 어쩌면 죽음 직전까지 우리가 이러한 작업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조명의 의미를 물을 준비가 항상 우리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밥을 먹는가? 나는 왜 일을 하는가? 나는 왜 공부를 하는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여러분 왜 사십니까?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왜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삽니다. 이것이 저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도마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보고 창자국을 보고 도마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가 이 고백을 하고 순교를 하지요. 도마가 주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말씀의 이 조명과 의미에 대해서 물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내가 왜 장로여야 하고, 왜 권사여야 하고, 왜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칭송받는 교회와 성도라는 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적용을 해 나가야 할까요? 안디옥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도 한 개인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초가 되는 유일한 근의와 진리가 되어지는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 이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은 교회와 성도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이 직접 보고 들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초대교회는 잘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서로 교제하고. 초대교회의 기준과 교제의 기준과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의 교제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사도의 가르침의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사도의 가르침의 내용을 따라서 교회는 교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교제는 사랑과 돌봄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도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모든 담이 허물어지는 연합과 일치가 일어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는 이 당부의 말씀, 얼마나 힘들면 사도를 통해서 그런 당부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반면 이 피 묻은 십자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하나 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힘들지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의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사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세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의 제목은 제가 전념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지상에 아직 교회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신자들에게 무엇을 준비시켰습니까? 기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가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은 단순히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에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무엇에 헌신했습니까? 기도에 헌신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의 내용을 따라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사도들은 누구에게 기도의 전수를 받았습니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생애를 직접 보고 들음으로 그분을 통해서 기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기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여러분 기도하는 생애였고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 하면서 그분이 가셨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히 그분의 제자라고 밝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 아무도 없는 곳, 그런 곳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기도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둘만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새벽 한적한 곳에서, 그리고 다른 때는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고단해지고 힘든 일을 하게 될 때에 간혹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안구에 실핏줄이 터진다든지.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기도로 물들인 생애를 사셨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신자라면 누구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데 굳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사시는 동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기도가 필요하셨을까?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는 그분에게 기도가 필요했을까?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적용되도록,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집은 모든 백성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회복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의 회복을 말합니다. 오늘 이 예언이, 약속이 성취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신비로운 기적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신약에 다시 언급이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에서 장사하는 매매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내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들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창조의 목적대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본래의 목적대로 성전이 사용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면, 안디옥 교회에 우리들에게 오시면 무엇을 둘러 엎으실까? 인간이 만든 제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교회, 예수님이 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둘러 엎어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 사역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큰 두 기둥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교회의 기능 중에, 교회의 역할 중에, 교회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일은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배우는 일은 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가르침을 배워서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는, 그래서 교회가 이 두 기능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 사역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기도입니다. 신자의 본질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교회 회원이 되고 교회를 출석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자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그 특징이 무엇인가? 신자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마치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신자가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썩은 고약한 악취가 나는 신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호흡이 멈추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기도가 멈춘 교회와 성도, 죽은 교회요, 죽은 신자입니다. 기도가 멈춘 신자는 죽은 송장과도 같습니다. 기도 없이 교회와 신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호흡을 끊고서 교회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호흡으로, 기도의 호흡으로 교회는 지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었습니다. 기도의 호흡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교회는 거룩함을 2000년의 역사 동안 유지해 나갔습니다. 본문에 보면 영어 성경에 기도에 힘쓰니라, 이 기도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를 말합니다. 저는 매일 안디옥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한 사람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자들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합하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교회 생활로 성도의 업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칭송받는 교회와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기도 시간마다 이 칭송받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일을 하실 때나 길을 걸으실 때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제 제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기도는 버리고 합심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교회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교회에 부임한다라고 했을 때 모두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한국에도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모친께서 딱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정 목사, 기도 많이 해라. 그 외에는 다른 일절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님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끊고 우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 또 모친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통화 가운데서 모친의 이야기는 똑같았습니다. 기도 많이 해라. 저에게는 어머님의 유언과도 같은 당부였습니다. 기도 많이 해라.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내 몸과 같이.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신비스러움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실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삶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전념합시다. 전념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로지 한 가지 일에 있어서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 하나님, 안디옥 교회. 그래서 교회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십시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에 전념하는, 기도에 몰두하는 신자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의 기도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자세도 달랐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생명을 거는, 생명을 바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겸손했지만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간절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 기도는 식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기도가 힘드십니까? 기도가 어려우십니까? 눈을 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캄캄한 밤,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 고독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기도의 자리에 던지셨습니다. 그 숨막히는 고독 속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피가 배어날 정도로 고독하게 간절하게 절규하셨습니다. 기도가 어려우십니까? 기도가 힘드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기초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가정의 기초와 원칙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이 원칙과 기준과 규칙이 무너지면 비참함이 찾아옵니다.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입니다. 초대교회의 기초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초대교회가 그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북한을 선교 다녀오신 분이 있는데 평양 시내 시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보안요원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데 보안요원이 잠시 틈을 돌리는 사이 자신을 계속 따라오는 그 북한 시민이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이 나를 따라다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안요원들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이 북한 시민이 이분에게 와서 귓속말로 할렐루야 하고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6.25 이전에 북한에 2,000개 이상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북한이 관리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야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 무엇으로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교회를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석 위에 세우리니 엄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전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송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